오늘도 우리에게 행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죠.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답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흐름에서 사람들의 이 관심사를 보면 참 변화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과거의 관심사를 보면 가장 큰 관심이 뭐냐? 생존을 위한 식량 확보, 이런 거죠. 권력이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지나고 또 기술의 혁명을 지나면서 인간의 삶은 점점 편리해졌고, 이에 따라서 관심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큰 이슈가 뭐냐면 국가와 정치, 또 경제, 기업, 인종, 성별, 이런 것들이었는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요즘에 관심이 뭐가 됐나요? 큰 이슈가 환경, 기후, 이런 것들로 관심사가 다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건강, 안전,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에 관련돼서 이 관심을 갖다 보면 먹거리가 또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배불리 먹는 것에서 만족을 느꼈다면 이제는 양보다는 좀 좋은 것,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물이죠. 물.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물 중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이 얼마인가 검색을 해봤더니 순위가 쭉 있더라고요. 5위부터 나오는 그 물의 가격이 얼마냐면 한 병당 45만 원, 한 병에 45만 원, 그렇게 이제 등수가 올라가다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이 얼마냐 했더니 10억이래요. 10억. 근데 이거는 이제 마시기 위한 물이 아니라 좀 부의 상징으로 그 다이아몬드하고 금으로 다 장식을 한 그런 병에 물을 담아서, 가장 좋은 물을 담아서 이제 사람들이 소유한다고 하죠. 세계에서 뭐 3병밖에 없다나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마시는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큰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정말 없어서 안 될 것이 공기와 물 아니겠습니까? 좋은 공기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물 마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마시는 물에 문제가 생기면 큰 어려움 당하더라고요.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도 청라에 살 때 한 번은 수도에서 여러분 적수현상이라고 붉은 물이 나오는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때 이슈가 됐었어요. 수도 사업소에서 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유물들이 떠다니다가 그 수도에 다 흘러오게 된 이 일이 있었죠.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식당, 일상이 순식간에 마비가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많이 깨닫게 됐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니까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쭉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하 2장이죠. 하나님의 대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은 직후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 성읍에 머물고 있죠. 그때 사람들은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거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리고가 문자적으로 보면 향기로운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참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토질이 좋아서 오렌지, 바나나, 대추야자 이런 것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름에는 건조하지만 겨울과 봄에는 수많은 꽃들의 향기가 도시를 뒤덮는 그런 도시입니다. 쾌적합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아주 기분 좋은 도시가 여리고예요. 오늘 이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위치는 좋으나 여러 가지 환경은 다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뭡니까? 물이 안 좋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도시인데 들어가서 살려고 해보니까 물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도 지장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19절에서
물이 나쁨으로라고 해석한 원어를 보니까 고통, 재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도시인 것 같아도 그 안으로 들어가니 뭐예요? 내면이 고통이다, 아픔이다, 이런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여리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위치에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9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믿음도 좋아 보여요. 예배해요.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안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몸부림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 항상 실망하는 거죠. 올해는 땅에 모종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까? 기대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결론은 뭡니까? 손에 잡히는 게 안 좋은 열매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 이런 허무함들이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나름대로 인생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 너무 많은 일들을 해서 귀한 열매들을 얻기를 바라고 있는데 절약하지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아끼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고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면 다 되는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밤을 새우고 고급 정보들이 다 있어도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나에 있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여리고의 겉모습, 그러나 속은 다 썩어 있는 그 모습, 우리도 그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 부족한 것. 자, 19절 보세요. 19절에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지금 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완벽한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이제 약속이에요. 수요일 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까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일을 뺀 40일이 이제 사순절기에 해당이 되죠. 특별히 수요일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첫날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올리브 이 나뭇잎을 다 태워요. 불에 태워서 제로 만들고, 그리고 목회자가 이마에 그 제를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순절 제의 수요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절기가 사순절기, 내가 깨지고 녹아지는 절기가 사순절기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답이 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본문이 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겁니다. 내면. 여러분, 지금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인가요? 물 근원입니다. 물 근원에다. 내면입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근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면입니다. 근원이 잘못되니까, 근원이 문제가 되니까 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하는 곳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연속이죠. 자, 근원은 뭔가요? 우리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출발점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나오는 것들은 다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 눈빛 어떨까요? 사랑의 눈빛이 될까요? 안 되죠. 시기, 질투, 거절, 분노, 이런 눈빛으로 표현됩니다. 문제가 있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말은 또 어떨까요? 상처밖에 없죠. 온갖 부정과 불만이 나오겠죠. 문제가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은 또 어떨까요? 소극적이게 되겠죠. 게을러지겠죠. 반대의 행동을 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내놓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근원을 깨끗하게 하자. 근원을 거룩하게 하자. 자, 근원에 소금을 뿌립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 소금은 재물을 성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거룩함의 수단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어디에 또 담았나요? 새 그릇에. 모든 것을 다 지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새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소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거룩한 상태.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뿌린다는 건 여리고의 부정적인 모든 것을 정결한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바꾸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온 거. 무엇이 거룩하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르게 한다. 여러분, 21절에서 고쳤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고쳤으니, 이 말의 표현을 좀 보시면 이 단어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은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내 내면으로부터 들어와서 내 마음을 모두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야 그 마음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말, 행동, 생각, 이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근원에 말씀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고침받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떤가?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내 가운데 비추어지면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삶이 바르게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도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21절 말씀 더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물 때문에 죽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 가운데.
물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딱 자리 잡히니, 중심에 세워지니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죽음에 대한 염려까지도 하나님 회복하신다,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따가 광고도 이제 들을 텐데요, 이번 사순절기에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에 한 장씩 성경 읽는 거를 제외하고 말씀 묵상에 이제 가이드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기회, 이거 결국에는 습관이에요. 이것도 말씀 보는 습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번 사순절기가 또 좋은 거룩한 영적 거듭남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삶이 회복되고 또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자, 오늘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의 온전함, 말씀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의심 없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보이세요?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장 가져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요즘 젊은이들을 부르는 그 용어가 뭔지 아세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의 윗세대가 이제 공동체에서 주의해야 될 3요가 있다고 합니다. 3요. 아세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시키면 누구누구씨 이것 좀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어제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좀 아는 분들을 만났는데 너무 피곤하대요. 부하 직원이잖아요. 시켰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요 하니까 진짜 멘탈이 탁 나가고, 그럼 뭘 했냐면 그럼 내가 할게. 그러고 나니까 부서원들이 10명인데 그 10명 일을 자기가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분배하는데 6개월이 걸렸대요. 6개월.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겠어요. 이렇게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아랫사람, 요즘엔 또 이제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이다 보니 욕도 못하고 뒤에 가서 욕한다 그러고, 그리고 법인카드로 사줬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자기 돈 써야지, 저 상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십시오 하면 누군가가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 왜 없었겠어요?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미 마음이 황폐가 되어 있고 다 부정적인 마음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다 문제가, 심사가 다 꼬여 있는데 그 말씀 딱 들은 순간 이걸요? 제가 왜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엘리사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성경이 생략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하나님 역사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말, 또 불평하는 말, 반대되는 말, 이것들이 하나님 역사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그런 말 필요 없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역사는, 기적은 순종해서 일어난다 이야기합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요, 잠깐 저 좀 봅시다. 아니, 왜 새 그릇입니까? 왜 소금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상명하복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신앙생활 머리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 아니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 평가할 게 없어요. 순종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대단한 무엇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서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됐나요? 순종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그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까? 순종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범람하던 요단강이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목숨을 내 걸고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회복의 역사는 대단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 의심 없는 순종,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완벽하게 된 겁니다. 오늘에 이르렀더라. 실제로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그 샘이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만이 온전한 회복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인생의 길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 가장 복된 길을 갈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신가요? 답을 찾아야 합니까? 근데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으세요? 그 허탈함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요. 노력해요. 애를 써요. 근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빈손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은 각자에게 다 다를 겁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미룰 것이 아닙니다.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 순종, 그 내용을 내가 즉시 이룰 때에,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할 거 없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삼요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있잖아요. 이걸 제가 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즉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 또 이번 주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신 건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